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하지요. 이 출애굽 사건은 참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같은 감동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어제 잠깐 사모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참 올 한 해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헤아려 보면 참 차고 넘치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자녀 삼고 이끄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의 후손 70명으로 시작된 애굽 생활이에요. 400년 후에 비록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노예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욱 혈통 중심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앙으로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울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국가를 형성해 나갑니다.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나가려는 이 열정을 품게 되었던 것이지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으면 더 이상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이사할 수 없어.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죽기 살기로 살자 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이 이동하게끔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끔 그 열정을 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섭리를 이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레위 지파의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알려지지 않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지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병거와 기병으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익사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경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록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답이 있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내 것이니라. 분명히 당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남겨진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인가요? 아마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일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생명,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 생명이 모두 당신의 것이다 하십니다. 초태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봉헌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하나님께 초태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들을 거룩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들과 구별되듯이 초태생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태생의 말씀은 율법으로도 제정되었어요. 민수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십니다. 맏아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민족의 맏아들들이 레위인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인원수대로 5세겔씩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 식물의 첫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과 모든 초태생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애굽이 멸망당하고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뽑으신 것이 초태생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심입니다. 한데 이런 신앙이 한국 교회에도 깊이 뿌리 내린 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그 믿음의 부모들이 첫 아들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돼 하는 이런 기도들을 하시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목회자들이죠.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드렸어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냐고 방황하는 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첫 수입과 월급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또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항상 있었던 그 성미도 비슷한 것 아닌가 싶어요. 여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에 밥을 하기 전에 가족 수대로 쌀을 떠서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에 가져와서 주일마다 성미를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가정의 생계를 돕기도 합니다. 그 과거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참 은혜롭고 참 아름다운 그러한 문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교회를 다니신 후로는 참 모든 식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추수를 하죠. 지금 이제 추석인데 추수를 하게 되면 과일이나 야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을 그 중에서 골라서 11조를 드립니다. 또는 이제 그 전에 11조를 드리기 전에 또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이제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집에서부터는 교회까지 한 10분 거리인데 그걸 들고 이제 목사님 사택에 갖다가 드립니다. 참 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즐거웠던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신앙이 한국 교회에도 뿌리를 내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추석 때, 추석 감사절 때, 참 옛날 시골 교회는 풍성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햇살과 과일들, 야채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강대상 앞은 아주 그냥 그 풍성한 과일들로 곡식들로 가득 찼죠. 곡식들을 모아서 목사님의 사택에 이제 쌓아놓기도 하고 또 너무 많으면 팔아서 교회 재정에 보태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뭐 토속문화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참 재밌고 참 순수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문화에 맞춰서 신앙을 승화시키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지만 오늘 추석이어서 잠깐 추억해 봤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과 또한 생업들, 사업들, 직장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건강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안부를 이 기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이날 기도를 합니다. 이 추석에 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풍성함을, 이와 같은 생명의 보존을 각인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처음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러 절기로 기념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출애굽의 날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유월절은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종살이와 장자의 죽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풍성케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얻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이 7일 동안에는 집에 유교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보여서는 안 돼요. 철저히 누룩을 제거하고 애굽의 문화, 우상 숭배, 악습,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겠다는 결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신앙은 후손들에게 또한 가르쳐줘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베푸심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추석이나 이러한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이와 같은 삶을 교육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민족과 가족이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은혜받았다,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유월절 신앙이고 누룩 없는 순결한 무교병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행위를 말씀합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유월절을 지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아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1년 365일 매일같이 그 손과 이마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주기 전부터,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이 말씀으로 묵상을 당부하신 거예요. 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결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해라,
돌아보고 돌아보아라. 이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라 라는 것이지요. 손과 이마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채운 것이 삶 속에 나오고 그 삶 속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손과 이마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삶과 삶의 행동과 삶의 주체가 하나님의 되심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와 가나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누룩을 제거해라 하십니다. 왜 거룩히 구별되고 누룩을 제거합니까?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히 구별되고 죄악과 우상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장자와 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파멸의 백성이 아니라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어떻게 정체성이 무엇이고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유월절 구원과 무교병을 통해서 거룩함을 깨닫고 지키며 나아가라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의 여정은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같은 열정과 열심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인생들, 모든 백성들을,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건지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을 업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고 언약을 지켜서 모든 백성 중에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놓아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모든 민족 중에 인생들 중에 복된 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여러분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이 사랑 안에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추석의 날을 맞이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택하여 뽑으시고 구별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축복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생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의 날 하나님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주께서 지금까지 베푸시고 이끄신 그 사랑과 풍성함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끄시는 은혜에 감동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